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는데 26절에 보면은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가 나옵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면은 우리 태안군에 남산리, 장산리 이렇게 있듯이 갈릴리 지역 지방의 어느 한 나사렛이라는 마을로 천사를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지금은 한 인구가 한 7만, 8만 명 정도 된대요. 그래도 규모가 있는 도시입니다. 이 당시,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 나사렛, 이 당시 지역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기록된 당시의 갈릴리 지방의 마을 명단이 63개 마을이래요. 63개 마을이 지명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명단에서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건 뭐를 얘기하는 거 아니? 그만큼 명단에 넣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소규모 이름 없는 이 동네였음을, 마을이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대략 인구가 한 100명 내지 많아야 400명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 12월 6일에 그 한국일보 신문에 이제 의미 있는 기사가 실리게 됐는데요. 한국과 이스라엘의 수교 60주년을 올해가 맞이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간 취재진들이 이제 특별하게 나사렛을 방문했는데, 나사렛에는 요셉의 동굴이라고 이름 붙인 동굴이 있대요. 이것은 학자들이 고대에 예수님의 가정이 살았을 동굴이라고, 그러니까 동굴집이었어요. 옛날엔 동굴로 집을 삼고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보존되어 있는데 지난 30년 동안 이 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출입을 다, 순례객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었답니다. 누구도 이 공개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특별히 한국과 이스라엘의 수교 6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으로 우리 한국 취재인들에게 거기를 열어준 거예요. 그걸 취재하고 사진 찍고 그걸 한 것을 이제 신문에 낸 걸 봤습니다. 그럼 이 동굴이 한 10평 정도래요. 10평 정도의 작은 동굴. 여기에 이제서 식구들이 살고 사람들이 거주를 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은 분명한 것은 당시 나사렛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가난하고 어려운 삶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 보면은 당시 대화가 나와요. 제자들의 대화가 나오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선지자들이 이제 기록한 이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제 하는 거 아니? 비웃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런 보잘것없는 마을에서 무슨 인물이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비웃고 듣지를 않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대화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당시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던 마을입니다.
취급을 받지 않던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비난한 이 시골 마을이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난한 작은 마을에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왜 이 작은 마을에 하나님은 자기 심부름할 천사를 보냈을까요?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이 마을에 누가 살았는 거 아니? 이 나사렛에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 동굴집에서 거주하던 이 가난한 처녀 마리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천사를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 해밀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예수 탄생으로 가는 여행이란 책이 있습니다. 성탄에 관한 말씀을 아주 잘 집필을 한 것인데요. 제가 성탄절이 되면은 이 책을 한번 이렇게 훑어봅니다. 많은 자료가 나와요. 근데 그 책에 의하면은 그 당시 나사렛은 그렇게 아주 미약한 마을이었고, 또 사람들은 동굴집에 거주해야만 하는 가난한 삶을 살았었는데, 근데 그 인근에는 큰 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포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인구가 3만 명 정도가 되는 큰 도시가 있었대요. 지금이야 뭐 3만 명이 되면은 우리 뭐 태안읍 정도 인구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큰 도시라고 절대 안 하죠. 시골, 뭐 서해안 시골 한 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당시 2000년 전에 3만 명의 인구는요, 큰 오늘날의 도해지 같은 그런 도시의 규모를 갖고 있는 그런 그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포리스는 갈릴리 지역의 문화의 중심,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지금도 이곳에 발굴을 되는 곳이 있는데 아주 호화 주택의 흔적들이 발굴이 된다는 거예요. 동굴집이 아니라 모자이크로 장식한 이런 벽들이 있고 바닥이 있고 이런 마루가 있고 이런 호화로운 집들이 발굴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자신의 가장 놀랍고 귀중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이 세포리스를 찾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얼마나 이 3만 명의 인구가 있는 대도시에 얼마나 출중한 인물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이곳을 찾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이름도 없는 나사렛의 동굴집에 거주하면서 어쩌면 미래가 암담하고 꿈을 꿀 수 없는 가난한 인생을 살고 있던 한 처녀 마리아를 이제 하나님이 찾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나사렛을 주목했을까?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왜 이 나사렛 가운데서 특별히 마리아라는 이 처녀를 주목하셨을까?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마리아가 살던 이 나사렛이란 그 마을의 이름은 히브리어 네체르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이 네체르는 새싹이고 줄기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해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발견되는 거 아니?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에 보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런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나무가요, 여러분, 기둥 나무가 잘려지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는 다 밑둥이 잘려지고 죽은 나무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에 새싹이 나와요. 그리고 줄기가 돼서 나무로 또 다시 자라는 모습을 종종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준 거예요. 강대국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깨지고 밑둥이 잘린 것 같은 다 꺾어진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됐지만은 언젠가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이새의 줄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가가 무너졌지만은 그 왕족의 왕가가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희망적인 미래가 언젠가 올 것이라고 이런 희망을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스라엘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예언을 가슴에 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희망을 품어요. 새싹으로 오시는 메시아, 이런 이 메시아에 대한 그 대망을 갖고 희망을 품고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습니다. 이 나사렛 마을을 시작한 사람들, 처음에 누군가 이 마을을 몇 가정이 서너 가정이 이주해서 여기다 우리 마을을 세우자, 우리가 주거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사렛을 시작한 이 사람들이 그럼 이 마을 이름을 뭐로 질까? 그들이 생각한 가운데 나사렛 네체르라고 하는 줄기 새싹이라는 이사야서에 나온 이 단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마을의 이름을 진 거예요. 나사렛 이름을 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뭡니까? 그들이 지금 삶은 어렵지만은 우리는 희망을 품고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품고 지금은 삶이 고단하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새로운 날을 주실 걸 믿고 이 믿음으로 우리 살겠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명령을 하고 이제 그들이 삶을 시작하고 나사렛을 건설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는 거 아니 가슴에 희망을 품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나사렛에 살고 있던 마리아가 누굽니까? 마리아도 여러분 희망의 여인이었다 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은 세포리스라는 큰 도시에 살지 못하고 이 비난한 마을에 밀려와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뭔가 이 은혜로 뭔가 새로운 싹이 나고 새로운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날이 올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희망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고 이 마리아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희망의 마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희망을 품고 있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진 소망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믿음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우리 성도는 희망을 품어야 돼요. 내 지금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내 삶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간에 이것이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에요. 하나님 뭔가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희망을 품으시면은 하나님 뭔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마을을 찾은 천사가 이제 마리아를 찾아가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28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은 자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선포하세요.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근데 원문에는요, 평안할지어다가 앞에 온다 합니다. 평안할지어다. 근데 평안할지어다라는 의미는 기뻐하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기뻐해라, 은혜를 받은 자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사는 환경과 형편을 보면은 마리아는요, 기뻐할 만한 것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요셉과 결혼한다고 약혼을 했어요. 근데 이들의 앞날에는 그리 밝지는 않은 형편이었어요. 자, 여러분,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은 이 가난한 여인 마리아에게 이 천사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너무 은혜로워요. 힘이 돼요. 저도 이 말씀이요, 올 한 해 정말 또 지난해에 이 말씀을 제가 많이 선포한 말씀이에요.
우리 가정에 선포했고 우리 며느리에게 특별히 선포했어요. 며느리가 임신하고 이제 출산하고 이런 과정에서 중보기도 해줄 때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을 선포하며 많이 기도를 했어요. 제게 힘을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힘이 되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데 이 말씀을 받은 이 당시의 마리아는 형편에서는요 실감이 나지 않은 말씀이었을 거예요. 가난한 목수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중에 후일에요 이 요셉과 결혼하고도 예수님을 낳고도 마리아는요 30여 년을 이 나사렛의 동굴집에 살았습니다. 여기를 벗어나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결국 그 비난한 마을 나사렛을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사렛 이 집에서 살았던 거예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그래서 마리아는요 희망이 보이지 않던 육신적으로는요 희망이 보이지 않던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처녀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낸 천사가 오더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그 말이 어떻게 감동이 되고 실감이 되겠습니까?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29절의 말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반응이 뭐예요? 아멘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놀랬다는 거예요. 당황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 마리아는 아무리 이걸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체험하지 못했고 기뻐할 만한 이유가 없으니 실감이 안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는 우리는 아마 감동이 되고 힘이 되는 분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아마 몇 분들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야? 내가 기뻐할 일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증거가 뭐야? 아마 이런 의문을 가지고 마음에 아마 당황해하고 이 말씀을 잘 받지 못하는 분도 아마 때로는 몇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요 놀라고 당황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말씀 나는 소용없어. 내게는 관계없는 말씀에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 2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라는 말씀이 나와요.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도대체 그 인사 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이게 원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한 거, 깊이 숙고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요 믿음 생활을 다 하시고 있지만 어느 분들은 큰 믿음이 있고 깊은 믿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 믿음이 쉽게 여러분 옵니까? 근데 실은요 쉽게 오지 않아요. 사는 것이 힘들고 내 생활이 어렵듯이요 믿음도 실은 어렵습니다. 말씀 들어도요 이 말씀이 내 믿음으로 와닿는 것이 쉽게 여러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뭔고 하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이왕 믿음 생활 하려면 정말 이 믿음을 통해 뭔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모른다고 뒤돌아서지 말고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냥 마음을 닫지 말고 마리아처럼 이게 어찌함인가 이게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했듯이 정말 오늘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믿는 도리가 뭔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꾸 배우고 성경을 읽고 관심을 갖고 우리가 좀 마음을 열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마리아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관심을 가졌을 때 천사가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30절부터 35절까지 쭉 보면요 천사가 계속 마리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자 3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자,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쭉 35절까지 쭉 해주게 되는데요, 이 의문을 갖고 또 이제 당황해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도저히 믿음으로 받지 못하지만은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말씀을 주심으로 그 영혼을 깨워주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관심 가지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정말 내가 믿는 이 믿음의 도리가 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관심을 자꾸 갖고 마음을 열고 질문하고 뭐가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듣고 하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믿음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 말씀들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성령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내 마음에 어느 날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 믿어지고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고 우리의 미래가 이 믿음을 통해 열려지고요, 이런 믿음의 눈이 떠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자꾸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은혜를 받은 자요, 이제 마리아에게 선포하면서 이제 이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왜 은혜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까? 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희망은요,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일생을 누구한테 맡기려고 했습니까? 목수 요셉에게 맡기려고 약혼을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목수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그래도 요셉을 만나서 요셉과 약혼하고 장차 이 남자와 결혼하면 뭔가 내 인생 책임져 주겠지, 먹고 사는 건 뭐 책임져 주겠지, 이런 희망을 갖고 약혼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마리아가 의지했던 요셉이 이 마리아에게 일생에 정말 진정한 안식처가 됐을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요, 마리아와 결혼할 당시에 나이가 한 40세 정도가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비교적 일찍 죽었는데, 이건 자연사에서 자기 마리아, 젊은 마리아보다도 일찍 먼저 죽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이 됩니다. 자기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가업을 이어서 목수 일을 하면서 자기 동생들을 돌봐주고 어머니를 돌봐주는 일을 30세까지 하시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볼 때 남편 요셉은요, 마리아의 진정한 희망이었습니까? 희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리아에게 자신의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해주심으로 어떤 믿음을 준 거예요? 세상이 요셉이 내 희망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내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자신도 믿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내 영원한 희망입니까? 희망이 못 돼요. 그래서 어느 분은 전화해 보니까 남편이라고 뭐라고 했더나? 뭐라고 했더나? 놈 편인가 이렇게 어느 했더라고요. 내 편도 아니란 거예요. 우스갯소리 한 것이죠. 근데 실은 그래요. 우리가 누구도 우리가 의지할 수 없어요, 실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준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이 얘기를 하셨어요. 홀로 도망가는 혈혈단신 혼자 이 형에 의해서 살해 위협을 받고 도망가는 야곱을 광야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야곱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두렵다 이것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 큰 은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 은혜가 이 야곱에는 큰 힘을 준 은혜였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도요. 사명을 줘서 애굽으로 보내면서 못 간다 난 못한다고 할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해 주시고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사야서의 41장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굳건하게 하나님 약속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힘을 주신 거예요. 오늘 교회에게는 어떤 힘을 주십니까?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회에게 주신 은혜는 뭡니까? 교회에게 주신 은혜는요, 목사가 아니면 어떤 성도가 어느 장로님이 어떤 일꾼들이 힘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이 은혜 안에 여러분 기뻐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31절의 말씀을 한번 또 읽어봅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자, 마리아에게 이제 천사가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십니다. 네가 기뻐해라, 은혜 받은 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네가 처녀인 너지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요, 우리는 우리의 기쁨의 근본과 기쁨의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기뻐할 근본이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할 이유가 뭡니까?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뭐가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런 사건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은혜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이 사건을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이제 21절로 23절에 보면은 같은 오늘의 사건을 마태가 기록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러면서 그 다음에 마태가 이런 얘기를 기록해 놨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탄생인데,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 7장에 보면은 그 말씀을 예언을 한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말씀을 예언을 했습니다. 자,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고 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증거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심으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고 우리의 은혜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 그럼 누구십니까? 구체적으로 32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33절의 말씀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을 어떤 자라고 얘기합니까? 큰 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큰 자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누구와 비교해서 큰 자가 아니라 절대적인 위대하신 분을 얘기합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 크신 분, 이분이 마리아에게 마리아를 통해 탄생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큰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 왜 크신 분입니까? 다시 거기에 보면은 32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조상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에게 주신대요. 이것은 뭐 대통령이 되게 한다, 뭐 육신적인 뭐 통치자가 되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이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왕권을 갖고 오신 분으로서 유일하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왕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이 왕 대신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세상의 통치자들은 실망을 주고 고통을 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뭡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상의 임금이나 주관자들은요, 자꾸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그들이 세워지고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섬기려 오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주고 여러분 영생의 은혜를 주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고 영원한 천국의 여러분 상속자가 되는 그런 그 은혜를 주고, 이것이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 통해 이분이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마음이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은혜를 깨닫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3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네가 예수님 잉태하고 출산을 할 것이고 하나님이 마리아를 구원의 통로로 쓰시겠다고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 요구를 할 때 처음에는 이것이 받기가 어려운 요청이었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고 37절에 천사가 얘기하니까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의 여종이니까, 하나님이 여종이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다 하면서 아멘하고 순종을 한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 하나님의 요청에 대한 마리아의 대답은 한마디로 하면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의 이 아멘이 쉽게 나올 수 있는 아멘이었을까요? 만약에 이 요청대로 마리아가 아멘 했을 때 앞으로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출산을 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한번 수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일단은 요셉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었어요. 뭐 약혼만 했지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여자가 임신하고 아기를 낳으니 어느 남자가 이 여자를 아내로 맡겠습니까? 그러니까 버림받을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여러분 지탄을 받고 비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더 나가서요,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저런 계산하면요 아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 이 은혜를 뭐라고 하는 거니? 위험한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험한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들려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마리아는요, 자신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가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면서 아멘으로 화답을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마리아의 순종과 아멘으로 인해서 나타난 열매와 결과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거예요. 마리아의 아멘으로서 인해서 그토록 인류가 기다려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아멘이 내 순종이 놀라운 일을 이루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순종이요, 우리의 아멘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38절에 보면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누가 떠나니라? 천사가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브리엘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떠나갔다는 뭡니까? 더 이상 마리아와 씨름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얘기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아멘 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안심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한번 자세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내 앞에 아직도 서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하나님 뭔가 요청하고 뭔가 요구하고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이런저런 계산하면서 아멘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에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서성거리고 있으므로 이 천사가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아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세상에 역사할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까? 신달자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이분이 제목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시를 하나 썼는데 제목이 네예요. 네. 따라하면 네. 이런 내용입니다. 좀 다 못 읽고 몇 가지만 읽어드릴 텐데요. 네, 2000년 전 이 짧은 대답 하나로 거친 광야를 다 안아들인 여자. 네, 그 짧은 대답 하나로 성령으로 처녀 몸의 아이를 가지고 그 아이 섬기며 그 아이 피땀을 입술로 닦은 여자. 네, 그 짧은 대답 하나가 인류와 한 세상을 구원하였으나 네. 오늘 나는 이 짧은 대답을 내일로 미루고 있네. 이런 시를 썼어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마지막에 이 신달자 자신의 시인의 고백이겠죠. 마리아는 아멘, 네 한 번 함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인류의 구원자를 이 땅에 오게 하는 통로가 됐는데 자신은 이 네라는 짧은 한마디를 아직도 못하고 내일로 미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모습은 아닌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는 이 말씀 시편입니다. 시입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고 우리가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탄절에 주님 오시는 것은 아멘으로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멘으로 맞이하는 성탄. 성탄절이 오기 전에 정말 우리가 결단할 걸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할 걸 아멘하고 내 할 걸 내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순종의
우리 소망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뻐하라 은혜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자신이 이미 이 은혜를 예수님 안에서 받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받고 살고 있으니 이 믿음 가지고 이제 내 형편이 어떻든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 이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정말 우리가 모셔드리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굳건히 하고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믿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들의 눈을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셔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갖는 은혜가 이 성탄절기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요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고백했던 이 아멘의 여인 마리아,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아멘하지 못하고 내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다면 이번 성탄절기에 이 결단이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멘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